여러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네, 설교 요약 보시면서 함께 말씀 들으시기 원합니다. 커밍 워크라는 그러한 사회학자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각지의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통된 특징을 조사를 했고, 또 장래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 좋은 제목들을 미리 찾아다니면서 과연 정말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워크는 마침내 4가지 성공 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첫째는 지능이었습니다. 타고난 지능이 높을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둘째는 지식이었습니다. 타고난 지능이 있더라도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이었습니다. 지식을 올바로 응용할 수 있어야만 더욱 빨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무리 앞에 3가지 요인이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현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요인이 평균 이하더라도 태도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워크는 이 몇십 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삶에 적어도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태도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연구하는 성공 문학 이 장르를 계시한, 그것을 개척한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500여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연구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졌다,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착각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다분히 이기적인 그런 좀 황당한 이런 종류의 믿음은 이 사람들에게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러한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과 좌절의 경험마저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을 받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듯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어지는 상황이나 결과보다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참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또 인격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마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가거나 딴 생각 하시다가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삶에 짜증과 불만은 많지만 감사와 기쁨이 없고 또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끌려 나오듯이 아니면 의무감으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재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가요? 설교자의 어떤 설교 전달의 방법이나 능력이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성공에 대한 그러한 비결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했던 것처럼,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역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밭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4가지 밭을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밭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상태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밭들이 다른 씨앗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차이의 원인은 어떤 종류의 밭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은 농부나 혹은 씨앗이나 농사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어떤 사람은 마른 땅이 갈라지듯이 은혜를 못 받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전달자의 문제보다 청중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같은 시대에 농부의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씨앗의 이 품종, 개량성이나 우량성에 따라서, 혹은 장비나 현대화된 농사 기술에 따라서 작물의 수확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주어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러한 요소들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같은 품종의 씨앗들을 심을 때 발생하는 생산량과 거두어지는 수확물의 질의 결정적인 요인은 당연히 땅에 있었습니다. 땅의 성질만큼 수확하는 열매와 곡식의 수와 질을 결정하는 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는 여부, 우리가 깨닫는 여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땅, 우리의 마음, 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 4종류의 이 밭을 차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15절에 주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15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가 와서 모이를 주워 먹듯이 사단이 와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즉시로,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거두어 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빼앗길 위험과 노출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길가는 여러분 차나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로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풀이 나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운 좋게 그곳에 씨가 내려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밟아 내리는 사람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내 없어지거나 죽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땅은 더 딱딱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든가 말씀이 뿌리 내릴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나가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신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이분이 교회에 나가시는지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당신 나가시는 그 교회의 목사님의 눈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아마 미국 교회 성도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나.
목사님 눈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눈을 감으시고 설교할 때는 제가 눈을 감아서 제가 한 번도 목사님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목사님 눈 색깔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말씀에 빗장을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해서 알람처럼 말씀이 끝나면 기가 막히게 알고 눈을 뜨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존다고 이렇게 따가운 눈총을 주지 마시고 저분이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길가밭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신자나 불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어둡거나 그리고 둔감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심령이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아나 자신감이 아주 강하거나 또 달리 이야기하면 교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신이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고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전통과 자기 신념으로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종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기독교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독선적이라거나 혹은 미신적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거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빗장을 쳐놓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이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들 배후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이해하는 것만 믿고 따르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신들에게 뿌려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가는 그것을 훔쳐가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류에 속한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또 잘 아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오랜 연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를 오랜 다닌 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귀와 눈에 영적인 귀지가 생기고 눈에 비늘이 덮여서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 안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길가밭의 첫 번째 그룹의 특징들을 말할 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분들도 쉬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 이 설교 예전에 들었던 설교야. 이 내용 내가 다 아는 거야.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다라고 별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주어진 말씀에 별로 기대함 없이 혹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듣거나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흘려버리는 것과 정반대로 너무 많은 말씀에 칼질을 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 내용이 좋은지 설교 전달 방법의 효과성을 따져보기도 하고 설교나 설교자를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분석과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 말씀의 열매 또한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그룹의 대표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말씀을 늘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듣는 것이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듣는 그러한 분들도 이런 영적인 길가밭 같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해가 되어서 지식만 늘어가고 머리가 이렇게 가분수가 되는 거죠. 반복하다 보니 식상해지고 일을 하기 위한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기름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일은 하지 않고 판단과 비판이 늘어나면서
말씀이 역사할 여지가 더 상대적으로 줄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가밭 같은 사람은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의 상태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들처럼 성경을 잘 알고 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자들이 없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또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전통과 인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격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떨어졌던 말씀의 씨앗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희생자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단단해진 길가처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단단해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할 그런 틈이 없었던 종교적인 제도 안에 머물고 있었던 영적 길가밭들이었습니다. 둘째로 돌밭에 뿌리운 사람은 주님이 16절과 17절 말씀에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인한 어려움에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합니다. 돌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흙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뿌리가 깊게 땅에 박히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더라도 뿌리가 아주 가느다랗거나 혹은 길어서 돌을 피해서 뿌리가 자라다 보니까 조그만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뿌리가 잘라지거나 뿌리가 뽑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을 인한, 신앙을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주어지면 시험에 들거나 금세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연약하고 또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분들입니다. 돌밭에 심겨진 식물처럼 믿음의 뿌리가 쉽게 끊어지거나 뽑혀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분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양은 냄비처럼 금세 데워졌다가 금세 식어지고 반짝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금세 시들어지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견디어내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다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삶의 우환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 사단이 내가 믿지 못하게끔, 내가 중도에서 포기하게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나무가 여러분 크고 두꺼운 나무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강한 해풍과 폭풍우를 견디어내는 것은 대나무 줄기에 있는 마디 때문입니다. 대나무 줄기에 마디가 있지요. 그 마디가 있어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줄기에 이런 마디를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긴 이런 마디들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고 구비되고 온전하여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닥쳐진 그런 믿음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각 과정을 마디를 만드는, 내 믿음의 줄기에 마디를 만드는 과정으로 여러분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식떨기 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밭에 떨어진 씨앗도 돌짝밭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라 올라오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을 덮거나 빽빽하게 두르고 있는 가시떨기 줄기와 잎들 때문에, 그들의 왕성한 활동 때문에 식물이 충분히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들시들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종류의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말씀이 주는 영향력보다 세상에 주는 영향력 아래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해서 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 자기가 먼저 움직이거나 자신을 더 신뢰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먼저 입을 것을,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적인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욕심을 채우느라 늘 분주하고 늘 쫓기고, 그래서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본문 19절에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막아. 7절에도 보시면요, 7절에 볼까요? 거기도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기운을 막음으로의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마가에 해당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초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식사시키다,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처럼 질식사시키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운을 막다, 19절에 말씀을 막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길을 막아서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질식사시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것을 죽여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해서, 우리가 미래나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게 해서 삶을 염려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재물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여러 욕심들을 우리 삶에 채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토록 말씀을 뺏어가고 환난을 주어서 교회에 나가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 우리 삶에 가득 집어넣어서 말씀을 질식사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할 일이 없어서, 그가 심심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그리고 때로는 무섭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정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고 그 영향력을 마치 목을 졸라 죽이듯이 우리에게 없애버리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가진 엄청난 생명력과 엄청난 회복력과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려서 그것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창조해내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사단이 두려워하고 그가 미치도록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의 전선을 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번째 밭,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 말씀이 어떠한 결과를 맺는지 우리 8절 말씀,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얘기가 평균 씨앗을 뿌려서 5배에서 15배를 취하면 그렇게 작물을 거두게 되면 그것은 잘 재배한 것이라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고 말씀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좋은 땅을 만났을 때, 좋은 땅에 내려졌을 때 상식을 넘어서는 가히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엄청난 생명과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속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취업이나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뿌린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구미에서 사역하셨던 한 은퇴 목사님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집회 중에 사모님 간증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 젊은 사람들이 없는 노인 교회이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던 사모님이 목사님 사역과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런데 의사가 되는 것은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약사가 되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뒤늦게 수능을 공부해서 약대에 들어가셨답니다.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늦가기 대학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아이들 뒷바라지에 목사님 이렇게 사역 뒷바라지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약사 시험을 봐야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있다라는 국가고시가 전부 주일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눈 딱 한 번 갖고 가서 보는 게 뭐가 되시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사모님 어떻게 하셨냐면 약사 시험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약사고시 날짜가 주일날만 잡히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포기하셨습니다. 시험 본다고 사모가 주일날 시험 보겠다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빠져가면서 시험 보러 가서 내가 설사 패스를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내가 약사가 된들 그것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본인이 떳떳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수년간 노력했던 것들 다 접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하셨대요. 법령이 바뀌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든지 국가고시가 주일날 말고 다른 날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수년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약사 이 국시가 주일날 말고 이제 평일날 잡히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날짜가 주일이 아닌 평일에 잡힌 소식을 목사님이 들으시고 이게 이제 다시 법령이 또 바뀌어서 다시 주일날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께 시험 한번 봐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제 나이도 더 많이 들어서 기억력도 좋지도 않고 졸업한 지 수년이 지나서 공부한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이 소식을 듣게 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 시험에 패스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이렇게 재정이 없어서 건물을 얻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물도 리스를 하시고 돈이 없어서 이 물건을 사다가 놓아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지 못하고 그냥 보기에 부족하지 않게만 그렇게 세워놓고 약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정말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처음 그 첫 달 수입의 30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정말 첫 달 수입의 100배를 하나님이 벌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정말 주시더라는 거예요. 2월에 저희 교회 우리 김하중 장로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간증의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분 하셨던 말씀이 본인이 보니까 장관이나 총리나 이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을 만나보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우아해 보이고 편안한 것 같지만 마음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아간답니다. 언제 내가 차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길지 몰라서, 언제 권력에서 밀려날지 몰라서, 변방으로 가게 될지 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위 공직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공시켜주고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로비하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유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섬기면서 사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은 자신의 권력이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리 얻기 위해서 인사청탁이나 로비하지 않고 줄대 본 적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믿고 섬기고 일하다 보니까 현재 자신의 위치에까지 오게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장 대사가 되셨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느냐라고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되물으셨대요. 당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와 방법을 기대하면서 무슨 특별한 처세술이 있는가, 어떤 인간 관계론이 있는가 예상하고 물었을 사람들에게 장로님이 주셨던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농담하시지 말라고, 진짜 성공론을 말해달라고 닥달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거짓말같이 믿고 있는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내 성공의, 내 복됨의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김하중 장로님처럼 나의 잘됨의 비결이 나의 지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원동력, 그분이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그러한 인생, 우리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처럼 그러한 분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고민과 숙제는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영어 성경에 hear and accept it.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음성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해서는 우리 삶에 변화나 열매가 없습니다. 듣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accept 해야 돼요. 앞에 나온 세 가지 밭은 말씀을 다 듣기는 했지만 이 받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땅은 듣기만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받는 것을 retain 하다라고 적어놨어요. 말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받는다 혹은 가진다는 것을 씨를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아까 예로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과 우리 장로님처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세상의 흐름과 우리가 역류해서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종류의 땅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종류의 땅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석변이해서 아침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돌짝밭도 되고 가시떨기도 되고 또 길가밭도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하루에 여러 번 여러 가지 밭이 되는 경험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땅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 좋은 땅은 물이 필요합니다. 습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땅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곤고함으로,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단단해져 있어도 여러분 단단한 땅에 비가 내리면 땅이 물러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물을 만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본인을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말씀을 따르기가 쉬워집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통제하고 결정하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물을 머금은 진흙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유연해집니다. 우리의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땅은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비롯해서 그것을 분해하고 그것을 먹어치우는 세균과 효소가 많아서 기름진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흙입니다. 좋은 땅이 기름진 것처럼 좋은 마음밭은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자양분이 풍성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말씀이 주는 힘과 지혜가 풍성한 땅입니다. 여러분, 옥토를 제외한 세 종류의 밭은 말씀을 붙드는 데 전부 다 실패한 케이스들이에요. 길가밭은 사단이 빼앗아 갔고, 돌밭은 시험과 핍박이 또 환난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했고, 가시떨기밭은 죄의 유혹과 각종 욕심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 없이, 여러분 금식 해보시면 하루만 금식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경험하셨듯이, 우리가 영적인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은 잡초가 없는 땅입니다. 좋은 땅을 유지하려면 땅을 기경하고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어느 분이 집을 새로 사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정원에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잔디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잡초만 있는 겁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분이시라 이 망가진 잔디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내가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먹고 운동 삼아서 잡초를 하루에 몇십 개씩 뽑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한 결과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름다운 잔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셨어요. 이분이 한 일이라고는 정원사를 부른 것도 아니고 다른 약을 친 것도 아니고, 잔디에 그렇게 많은 잡초를 보는 족족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뽑았던 것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잔디가 모습이 달라지더니 한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주 건강하고 푸른 잔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잡초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쟁기로 밭을 갈아서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그러한 죄를 몰아내고 걸러내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든 그것이 의심이든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든 혹은 교만함이든 재리의 유혹이든 우상 숭배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이든지, 그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뽑아내고 제거해내야 합니다. 방치해둔 잡초가, 여러분 민들레 홀씨를 그냥 내버려 두면 민들레가 잔디를 다 망쳐 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잡초들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잡초들이 보여질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뽑아내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들로 바꾸어 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중에 열매 맺는 자의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분이 여러분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수의 그룹에 포함될 확률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마음밭을 갖는 것, 또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삶, 그 실천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 확실한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전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아직 불신자의
모습처럼 혹은 초신자처럼 말씀이 자꾸 내 자신의 생각과 부딪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면 내가 진리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겸손히 하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썩어질 씨앗이 아닌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랜 믿음 생활, 반복적인 신앙생활, 본질보다 형식에 익숙하여진,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내 신앙생활이 식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종교 생활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이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의 길가박 같은 마음밭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여러분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상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고난과 인생의 어려운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심과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시며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하지만 아직도 내 삶에 염려와 불안이 많고 재리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쉬이 무너지고 실패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친구로, 선생으로 모시고 사시되 말씀의 창조적이고 폭발적인 능력을 믿으면서 일어서십시오. 좋은 땅을 만나서 그냥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낳는 말씀의 기적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그렇게 지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증거하신 이 놀라운 이 복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